영생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37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0절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였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이적을 행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완악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38절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과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지만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더 크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 믿지 않는 고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11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권능을 많이 행한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들이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39절부터 보면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된 것이다. 이사야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눈을 멀게 하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들은 그렇게 애정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택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택자와 불택자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택자와 불택자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알 수 있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몰라요. 그 사람이 죽기까지는 몰라요. 어떤 분들은 평생 그렇게 전도해도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 불택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애정해 놓았어요.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 불택자들로 그들은 망하기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택자와 불택자를 비유하실 때에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하얀 백보자가 있고 그 앞에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양은 누구를 가리키죠? 택자들이에요. 택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 왼쪽은 염소들은 불택자들이에요. 염소를 아무리 잘 먹이고 잘 키운다고 해서 양이 될 수 있나요? 양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곡식밭에 가라지를 뿌려,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가라지를 아무리 거름을 많이 주고 잘 키운다고 곡식이 될 수 없습니다.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우리는 학교 다닐 때에 진화론을 많이 배웠잖아요. 진화론. 근데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미 종이 다르게 창조해 놨어요. 요즘 말하면 뭐가 달라요? 유전자가 달라요. 유전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염소가 양이 될 수 없어요.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 없어요. 이미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택자들은 아무리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가 어두워져 있어요. 그 심령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다 들여다 보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으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깨닫는 자들은 누가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는 이미 창세전부터 택자로, 믿기로 예정된 자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의 세계를,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열심히 연구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워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해서 믿어진 거예요. 죽었던 영혼을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려놨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고 믿어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종류가 다르다는 것, 절대로 종에서 종으로 진화할 수 없습니다. 진화할 수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 돼요? 원숭이를 아무리 몇백 년 몇백 년 못 살겠죠? 잡아다 놓고 길러봤자 사람 못 됩니다. 절대 사람 안 나옵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허구한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에서 종의 변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르다는 것,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도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 신령한 성도와 육에 속한 신자가 있습니다. 달라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어요. 양은 양이에요. 양은 양인데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양이 있는가 하면 우리 밖에서, 그것도 양은 양이에요. 예수는 믿긴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지 마음대로 믿어요.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믿는 양. 이건 육에 속한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에 보면 그 솔로몬 왕을 따른 사랑하는 두 종류의 여자가 나오죠. 어떤 여자가 나오죠? 술람미 여자와 예루살렘 여자들. 술람미 여자, 신령한 성도죠. 예루살렘 여자,
왕을 사랑하긴 하지만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절대 가까이 안 가요. 절대 가까이 안 가요. 거리를 두고 그렇게 따라가요. 육에 속한 신자. 다릅니다. 여러분은 우리 밖에 있는 양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이에요? 양심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할 뿐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종류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보죠?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주님을 보게 되죠. 주님을.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누구를 예언했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왔으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 우리가 가장 자세하게 예언한 게 어디죠? 이사야서 53장 주님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그 시기와 때를 자세히 살펴봤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관리하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있죠?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사람 누구죠?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를 관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가 그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르는 저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관원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 누구죠? 요셉,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죠? 예수님 그 시신을 자기 판 무덤에 장사 지냈던 요셉. 이도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도 보면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러니까 공회 회원이에요. 요셉은. 그도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때 거기에 뭐를 안 했다는 거예요? 동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동의. 그냥 절대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반대를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9장 22절, 요한복음 9장 22절, 9장 22절, 그 남에서 소경된 자를 고쳤을 때 그 부모가 한 말이죠. 부모의 부모가.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예, 출교라는 벌은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그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회에서 못 살아요. 그 사람은 출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대교의 벌 중에 가장 큰 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드러내놓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니고데모, 요셉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관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증거해야 돼요. 증거하십니까? 속된 말로 쪽팔려가지고 말을 못하지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주일날 마누라한테 끌려서 교회 오는데 친구를 만납니다. 너 어디 가냐? 나 저기 가, 저기. 드러내고 말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마누라한테 끌려서 교회 간다고 창피해가지고. 여기 그런 사람 있나요? 우리가 드러내놓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긴 믿지만 드러내지 못해요. 핍박이 두려워서, 부끄러워가지고 드러내지 못해요. 권사들, 집사들끼리 어디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우리 절대 집사님 하지 말자고. 왜? 창피하니까 자기들이. 장로님, 집사님 뭐 이런 칭호 비치지 말자고. 우리 여기서는 그냥 형님 아우로 이렇게 부르자고.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창피해요? 자기들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떳떳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드러내놓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계속 양심의 가책과 하나님의 책망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권사라고 부르지 마. 그냥 그래요.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 마시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당당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내놓고 증거를 해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다른 핑계 대고 다른 핑계. 나는 술 먹으면 막 머리가 아프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난 못 마시. 그러면 안 돼요. 왜 술을 못 마셔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술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군대 가면 그 신고식이 있거든요. 신고식 하는데 술을 안 마신다면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시지 못합니다.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참. 정신이 하나도 없이 맞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근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증거해야 영이 자라나요.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양심대로 사는구나. 드러난 거 아니에요. 누가 증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이 자라나게 되고 하늘의 상급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부끄러워 창피해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믿게 되면 빛이 비쳐나가지 못합니다. 믿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 옛날 중국 사람들에게 아주 악한 풍습이 있었는데, 남존여비에서 나왔겠죠. 그 전족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전족. 20세기 초반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거의 한 1000년 동안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여자들이 한 대여섯 살 때부터 가죽끈으로 꽉 발을 묶어버린대요.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풀어놓질 않는데요. 그래서 미인의 조건이라 해가지고 아마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는 뭐 여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래가지고, 그 옛날 그 분들 그 사진을 보면 발가락이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꼬꾸라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발이 애들 발만 해요. 애들 발. 아주 작은 애들 발. 그래가지고 몸은 뚱뚱한데 발은 이만해가지고 어떻게 걷죠? 띠뚱띠뚱띠뚱띠뚱띠뚱 이렇게 도망가지 못해요. 이 풀어놔서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꽁꽁 묶어 놓으니까 쪼그랑망탱이가 돼가지고 그 옛날 중국 여자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 그래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게 발이 완전히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딛지를 못하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깨달은 진리, 우리 믿음을 쓰지 못하고 숨겨서 믿게 되면 그와 같습니다. 전적과 같이 꽁꽁 싸맨 것처럼 그렇게 돼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써서 드러내놓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가 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곧 누구를 본 자예요? 하나님을 본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6절부터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볼까요? 죄송합니다. 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예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당신의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고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완전히 피동돼서 생활하나요? 그러지 못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혹간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당신의 말이 아니고 그 속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말씀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도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오죠. 예수님은 영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디에 거하지 않아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무엇으로 비치죠?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그 말씀의 빛을 계속 받아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심령도 평안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빛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행해야 됩니다.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가까워지고 생명의 빛이 커지고 그리스도와 빛이 그리스도와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걸어가지 아니하면 누구와 점점 멀어져요?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점점점 멀어지고 우리는 어디 속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흑암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진리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조명하고 계시는데, 비추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에 끌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진리를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 또 세상 욕심에 빠져가지고 세상 육신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빛을 비춰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기 오면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옳습니다. 아멘. 아멘. 안 들려요. 말씀이 전혀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이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뭐 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심판해요? 그 뒤에 말씀이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뭐하러 오세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4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자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는데 그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 누가 심판해요? 예수님이 한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한다. 에레미야 5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한 거죠.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지금 산마다 불이 많이 나가지고 굉장히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집들이 뭐 몇백 채가 타버리고 지금 한 20명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조종사 오늘이죠. 헬기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그 조종사 한 명도 죽었습니다. 근데 참 이 불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주 큰 손해가 많이 나죠. 이 불을 끌 자가 있어요? 이 미국 같은데 또 저번에 유럽 같은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꺼졌죠? 비가 와야 꺼져요. 아무리 이 뭐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본철 같은데 끄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꺼줘야 돼요. 비가 내렸는데 내일 비가 오기로 뭐 됐는데 보니까 별로 많이 오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좀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비가 좀 내려서 좀 불을 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이 불이 돼서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라. 진리입니다. 진리에서 불이 나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심판받을 자인 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시대가 변했으니까 뭐 어쩐다 저쩐다 다 필요 없는 얘기들이에요. 말씀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우리 교회만 이런다. 우리 교회만 그래요? 우리 교회는 너무 말씀 고리탑탑 해가지고 율법주의다. 율법주의예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주님은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에도 말씀대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심판할 겁니다. 핑계하지 못해요. 뭐 세상 교회들이 다 안 그런다. 우리 교회만 이런다.
별 말씀 다 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온전히 누구의 명령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서 오셨고 당신의 뜻대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시키는 대로 말씀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그 능력, 그것은 곧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말이죠.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주실까요? 저는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저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 안 주십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말씀 안 주시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설교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주일 말씀이 준비가 안 됐는데 말씀 좀 주십시오. 그런다고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요즘은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영감의 역사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 생각 자기 뜻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만이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은 자기 뜻 자기 생각 다 버리고 뭐만 따라갔어요? 말씀만 따라가니까 복이 된 거예요. 복 자체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복을 받는 그런 복덩어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렇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숨어서 속으로 믿지 않게 하시고 드러내서 입으로 시인하며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그 진리의 빛 가운데로 행함으로 어둠에 가하지 않고 빛에 가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